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합독하여서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오늘은 성령님이 누구신지,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또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성령님은 무엇이시다? 인격이시다. 성령님은 무엇이시다? 인격이시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7절에서 그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빨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몇 번? 6번? 네, 잠옷에 알리면 6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이죠? 5번 나오죠. 그죠? 5번 나오는데, 그것이라 하지 않고, 이시라 하지 않고, 히라고 썼습니다. 뭡니까? 인칭 대명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뭡니까? 인격이시다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그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성령님은 인격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히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인격이 가지는 속성이 뭐가 있을까요? 크게 제가 오늘 3가지로 설명했죠. 오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첫째는 뭐가 있죠? 지능. 두 번째는 감정. 세 번째는 의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인격에는. 여러분들 인격 있으시죠? IQ가 없나요? IQ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인격 있으시죠? 감정이 있나요? 없나요? 슬프면 울어야 되고 기뻐도 울어야 돼요. 너무 기쁘면 울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 감정이 있어야 인격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의지가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 뭘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했으면 좋겠다. 등등. 그 인격이 되려고 하면 지능이 있어야 되고 감정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말은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성령님은 감정도 가지고 계시고 성령님은 의지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여기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신다 했습니다. 다 들어보았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그 인격의 속성, 그죠? 특징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격이 되려고 하면 인격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성령은 인격이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격이시고 그 인격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그대로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지능이 있다. 그죠? 지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 다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성령님은 감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상반절 말씀해 보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지 말게 하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죠? 이 감정이기 때문에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은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행하도록 하신다. 의지가 있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13장 2절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누가 이 일을 실천하도록 역사하셨는가?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도록 뭡니까? 허락하셨고 일을 하셨다. 그래서 성령은 인격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부분을 잘 몰라요. 그냥 성령의 역사라면 막 뜨겁게 막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이거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성령은 인격이시다. 왜 인격이시라고요? 지능을 가지고 계시고 감정을 아시고 의지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성령은 인격이시다. 그러므로 성령은 지금도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꼭 이렇게 막 불같은 바람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은 다 느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를 좀 세밀하게 느끼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예민해야 된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들으신 분들은. 성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에도 좀 예민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걸 인격적으로요. 딱 감정적으로 그걸 느껴야 돼요. 그걸 지능적으로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성령께서 내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요 환상 안 보여줍니다. 아시겠습니까? 막 뭔가 보여주고 따라오너라 라라라라라라라 이거 안 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알아가야 되고요. 이걸 빨리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또 잘못 분별하시는 분들은 뭔가 결단했는데 이 사탄의 인도를 받았어.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막 중심으로 가야 되고 뭡니까? 성막을 향하여 있어야 이런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래서 성령은 인격이시다. 제가 지능과 뭡니까? 감정과 의지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격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는 꼭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로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것이 주 포인트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면 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사실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여러분 가능하면 이 인격이신 성령님과 많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인격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두 번째로 뭐냐? 인격이시지만 성령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삼위일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게 설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도 설명 못해요. 솔직히 말했어요. 목사님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도록 설명 좀 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저를 이단 만들려면 질문하고 나를 이단 안 만들려면 그냥 놔두세요. 그냥. 근데 이거는요, 믿어야 돼요. 아,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다가는 큰일 나요. 이걸 완벽하게 설명한 신학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무리하게 설명하다가 이단된 사람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볼 때 성경적인 믿음, 신앙의 색깔은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어떤 연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걸 부인하게 되면 한국교회에서는 이단입니다. 그죠? 뭐 성경적으로도 맞지가 않고요. 근데 설명을 해보라 이러면 설명을 못합니다. 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설명이 뭐냐면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교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제가 학교에서는 뭐죠? 물어보자.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교수님이라 하죠. 그 집에 가면 뭘까요? 아빠. 마누라한테는 뭘까요? 남편. 근데 누구죠? 한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여러 개 설명한 교수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근데 어떤 보기에는 이해가 되고 맞는 말씀 들리죠. 근데 그것도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거예요. 설명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속 시원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일체성을 딱 이렇게 설명해 주는 신학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모체자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수준이 낮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냥 믿기로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내 믿음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저는 딱 결정을 하고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왜? 이 부분은 성경을 다 찾지 않겠습니다만 집에 찾아보세요. 모든 것을 아신다. 성령 하나님은. 또 모든 곳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모든 곳에 계신다. 여러분의 직장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북한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성령님.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수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가 하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첫 번째는 인격이시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그 인격의 속성이 뭐라고요? 지능, 감정, 의지. 이걸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깨달을 때 우리도 의지와 감정과 지능을 통해서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역사를 우리도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말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도들은 이제 보통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 뭐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성령의 역사 이런 것만 자꾸 우리가 강조를 하고 눈여겨 보다 보니까 내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무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지능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늘 불같은 성령으로만 성령을 이해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그분과 많이 교제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 공부의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어떻게 사역하시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도 하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나가서 전도를 한다. 그러면 어느 분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전도자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도록 인격적으로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이 성경을 배울 때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다.
누가 역사하신 거죠?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아무리 제가 목소리를 크게 외쳐도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지 외치는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피곤해서 지쳐서 비실비실 거리면서 말을 더듬으면서 이야기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 안에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인격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전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꾸 나타내는 것, 전도하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전도를 안 한다는 말은 여러분은 성령의 사역에 불복종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에 서임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캄보디아 가서 또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성령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자,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구원에 있어서 확실한 사역자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다. 그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책망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죠. 그죠? 이런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죄책감을 느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놓고도, 나쁜 일을 해놓고도 왜 나쁜지, 왜 죄가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완전히 양심에 뭡니까? 양심이 마비된 상태죠. 완전히 뭐 사탄의 역사에 걸려든 거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 팔아가지고 얼마는 감추고 가져왔잖아요. 감추고 가져왔는데 이제 아나니아가 그걸 말하지 않고 밭에다가 먼저 죽었잖아요. 그 나중에 삽비라가 왔잖아요. 왔을 때 베드로가 물어보지, 이게 전부 다냐? 하니까 삽비라가 뭐랬죠? 예, 이것뿐입니다. 근데 삽비라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땅값 얼마 감춘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죠? 거짓말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부부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미션홈에서 말할 때 부부는 모든 거 다 알아야 된다. 모르는 것도 있으면 좋다. 둘 중에 하나. 네? 부부는 모든 거 다 알아야 된다. 그거 좋지 못해요. 내가 볼 때는요, 함께 안 죽으려면 조금 적당하게. 모를 것은 몰라도 돼요. 이거 죄 짓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죠? 너무 그렇게 막, 그래도 우리가 한 몸인데 모든 걸 서로 다 알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부부 치고 오래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몰라도 되는 것은 몰라도 돼요. 그 삽비라가 왜 아나니아가 땅값 얼마 감춘 걸 왜 알아가지고 함께 죽냔 말이에요. 몰랐으면 삽비라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알면 다쳐요. 그래서 조금씩 아는 게 좋아. 여러분이 목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지금 목사님을 다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목사님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은 비슷하게 맞아. 우리가 목사님을 알아야 우리가 도와주지. 알면 다 시험에 들어. 알면 다 시험에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알 필요는 없다. 좀 이상한 말인데, 그래서 삽비라가 죽었다. 그죠? 부부지간은 속 시원하게 다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좋은 것 말고는 알 필요 없다. 무슨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아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진리는 아니니까. 그런 문제 가지고 다툴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고요. 뭐 의견 차이를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웃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성령께서는 구원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 알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구원사역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성령님도 역사하고 계신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다. 그 성령님께서도 구원사역에 동참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도 구원사역에 역사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5절 6절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6절. (5절만) 읽어봐도 되겠네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성령께서 사역하고 계신다 안 계신다? 사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쳐 주시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계신다 안 계신다? 동참하고 계시고 사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 네 번째, 성령 세례는 구원받을 때 한 번 이루어진다. 뭐 제가 이것을 옛날에 많이 강조했는데 기억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세요. 13절 말씀해 보면요. 13절 끝에 하반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무엇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계약할 때 도장 찍어요 안 찍어요? 도장 없는 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우리를 그렇게 인치셨단 말이에요.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도장 안 찍으면 소유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친다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고로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따라서 하죠. 나는 그래서 나는 이거 고백해야 되면 나는 누구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그 열심히 살고 있죠? 여러분 마음대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열심히 교회 섬기고 있고, 여러분 마음대로 교회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엇을 따라 교회를 섬겨라? 오늘 주님 난예배 생각해보세요. 무엇을 따라 교회를 섬겨라? 회막 중심으로 해서 질서를 따라 교회를 섬겨라.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캄보디아 선교, 이게 우리 교회의 중심이고 메시지인데, 그죠? 아, 목사님 나는 캄보디아 선교보다 베트남 선교 할래요. 베트남 선교 할래요. 아, 오늘 좀 피곤한가 봐요. 베트남 선교 할래요.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지만은 뭡니까? 교회와 함께 가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맞잖아요. 우리 이병호 장로님이 저에게 오시기 전에 노르웨이, 그죠? 노르웨이 이렇게, 물론 뭐 그건 나쁜 거 아니죠.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캄보디아 하니까 노르웨이를 잠시 접어두시고 이제 캄보디아 선교 위원장을 그렇게 맡으신 거죠. 그게 교회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죠? 장로님 선교 위원장 좀 하시죠. 목사님 나는 노르웨이가 이러면 이걸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노르웨이가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이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걸 품었지만은 또 교회 시간표를 따라서 내가 캄보디아를 품고 섬기겠습니다. 이래 되어져야 그게 교회와 함께 가는 거예요. 나는 노르웨이를 내 마음에 작정했고, 나는 옛날에 들어보니까 연세 드시면 노르웨이로 선교사를 가려고 했다더라고요. 근데 못 갔죠. 김준성 권사님이 반대했다는 얘기 내가 말씀하셔서. 그런 반대는 좋은 반대예요. 훌륭한 반대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게 맞잖아요. 지금 교회 선교 정책이 캄보디아이기 때문에 또 교회 장로로서 캄보디아 선교 정책에 맞추어서 가는 거, 그게요, 그 믿음의 서밋이, 영적 서밋이 안 되면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영적 서밋이 되면요, 못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 서밋이 됐다. 순종 못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순종 못하는 줄 아세요? 영적 저밋이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야. 섬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밑에 내려가 있으니까, 어디? 아골골짝 빈들에 내려가 있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영적 섬이 쌓으러 가 있으면요, 딱 접어둘 것은 접어두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다? 마음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요, 딱 뒤집어서 말하면요, 미래 보상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 보상받았다는 이야기.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뭐 살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내 미래 보상받았다. 내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미래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빨리 결론을 내릴 줄 알아야 그분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도 중요하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난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과 내 개인과 성령님은 어떤 관계인가? 자, 로마서 8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부터는 성경을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성령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큰 소리를 합동합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과 성령님은 어떤 관계에 있나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너무 대답이 쉽나요? 성령님과 관계 없으면 누구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물이 잘생겨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인물이 못생겨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와 성령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이상한 데로 자꾸 숨어서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가도 알고 땅에 꺼져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찾아보세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도와주신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참,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내게 나타나도록 이 성경을 읽을 때 은혜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 성경을 많이 알고 제가 요즘 성경 읽으면서 내가 진짜 성경을 더 집중해서 읽어야 되겠다.
요즘 많이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이제 그런 생각을 최근 좀 많이 했어요. 이제 많이 하게 된 배경에는 내가 읽으면서 많은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구나. 이것도 한자 거의 뭐 7, 8년, 10년 정도 가니까 또 이게 또 약간 이 슬럼프가 있는가 봐요. 그 제가 요즘 그런 슬럼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닌데 이러면 안 되지. 더욱더 성경에 집중해야 되지. 왜?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깨달아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깨달아 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사신다고요.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책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은 반드시 온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말 했죠. 성경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 읽기 전 기도입니다. 성경 읽기 전에 오늘도 내가 집중해서 성경 읽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와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의 메시지를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냥 영적으로 편안한 가운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막 쫓기듯이 성경 읽으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인격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놓친다 이거예요. 정말 이해되나요? 성경 읽을 때 좀 여유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니까 그 인격이 있으신 성령님의 역사를 누리는 성경 읽기가 되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리는 성경 읽기가 되어야 되고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뭡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내용들을 알도록 기도하면서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받는 은혜와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내일부터 성경 읽을 때 성경 읽기 전 뭐부터 집중적으로 해라? 기도부터 집중해라. 자, 성경 따라가세요. 성경은 빨리 읽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빨리 읽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잖아, 지금. 그래서 성령이 알게 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들을 다 놓치보는 거예요. 왜? 어차피 안 읽으면 눈치도 보이고, 뭐 가끔씩 목사님 열받으면 반쯤 귀신 들다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막 읽어야 되는데 그냥 해치우는 거야. 해치우는 거야. 이제 우리 주부들 설거지를 이렇게 알차게 하는 거하고 해치우는 거하고 깨끗함의 정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비슷해 보이지만은 시간 지나면 다릅니다. 청소를 해치우는 거하고 청소를 꼼꼼히 하는 거 달라요. 청소를 해치우면 바닥만 깨끗해요. 저 구석은 굉장히 더러워요. 누구 집 비슷하게. 그건 누구 집은 어느 집일까요?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 우리 집은 거실도 더러울 때가 많아요. 저는 그럴 때 된단 말이에요. 꼼꼼히 하면 구석구석 깨끗하게. 그렇죠? 그걸 치우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꼼꼼하게 천천히. 그걸 딱 읽으면 이 은혜가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 읽기 위해서 읽고 막 이거 내가 아는 내용인데 하고 이래 읽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이래 읽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또 요즘 같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레위 읽었죠. 그 레위 읽어보면 맨날 뭐 드리라. 이 사실 나도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 맨날 드리라니까. 그죠? 참. 저는 그 드리라 이러면서요. 읽을 때마다, 레위 읽을 때마다, 나는 이스라엘 그 광야 시대에 태어나서 될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의 비밀을 알겠습니까? 저는 이 해마다 레위 읽을 때마다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참 부자였겠다 생각합니다. 참 제사장들은 참 부자였겠다. 그죠? 오늘도 보니까
누가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입혔으면 그 손해를 입힌 형제가 없으면 누구한테 갖다 줘라? 제사장에 갖다 줘야 됐거든. 야,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건데. 그죠? 아, 참, 그때 태어났으면 경제적인 난은 없었겠다. 또 이 말에 또 이상히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된다.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잘못 읽으면 하나도 안 돌아요, 이게. 지겹고, 재미도 없고, 맨날 피 뿌리라 그러고. 맨날 뭐 소 잡아라, 염소 잡아라, 양 잡아라. 맨날 뭐, 저는 오늘 또 그래요. 야, 그 당시에 비둘기가 얼마나 많았길래 이렇게 심심하면 비둘기를 갖다 바치라나. 있는 비둘기 다 죽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집중해서 읽으면 그 생각도 든다 이거예요. 안 읽으면요. 앞으로 행진할지도 이게 앞으로 행진하랬는지 옆으로 행진하랬는지 뒤로 행진 그것도 몰라요. 아 그냥 행진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앞으로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그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앞으로 이게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말합니다. 성경의 배경사를 모르고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니까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하거든요.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제대로 읽으면요 성경에서 말한 그 단어 자체가 확 밀려 들어옵니다. 앞으로 이게 밀려 들어온다니까요. 순서대로 이게 밀려 들어오는 자기 위치에서 이게 밀려 들어온다니까요. 아버님 읽으면서 그게 잘 밀려 들어왔습니까? 순서대로 자기 위치에서 앞으로 잘 안 들어옵니다. 이게. 왜? 빨리 읽고 다른 일이 되기 때문에. 빨리 읽고 해치우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니까.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그것들을 놓치게 된다. 그 성경 읽기를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더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뭐냐? 자, 에베소서 4장 30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 찾아보세요.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 찾기가 습관이 되어야 되죠. 성령께서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누구야 좀 성령을 좀 근심하게 하지 말아다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핸드폰으로 성경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 찾아야 됩니다. 읽어보고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불신앙하고 교만하고 영적으로 무지함으로 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부탁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우리 제자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 막 한시간 기도에 모여서 막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다시 한번 따라야 돼요. 따라하세요. 빨리 갱신해야 돼요. 바쁘다 하지 말고 기도하자. 피곤하다 하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뭘까요? 네?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의 역사를 안 믿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죠?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피곤하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피곤해요. 그죠? 뭐 식사도 못 하시고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사실 피곤해요. 그죠? 뭐 저도 가끔 밥 못 먹고 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도요. 기도하는 것이 좋아야 돼요. 정말 기도하는 것이 좋아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좋아야 돼요. 나는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늘 좀 쇠뇌 좀 시키세요. 나는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원을 안 하면요 막 쇠뇌라도 시켜서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응? 나는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기도하는 것이 좋아집니다. 자꾸 쇠뇌시키면요. 그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뭘 따라 행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니 한 시간 기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니까 한 시간 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다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그리고 콕 찌르게 얘기해야 돼요. 콕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누가 아플까요? 못 놓으시는 분이 아픈 거예요. 물론요. 저는요 뭐 꼭 교회 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지만 또 우리 교회들은 또 멀리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 방송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죠? 뭐 늘 교회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기도 방송 앉아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요 해야 회막과 함께 가는 것이고 중앙에 회막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흩어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아야 함께 가난 들어갑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성막과 거리가 멀어지면 결국은 잡힙니다. 사탄한테 낚입니다. 여러분 오늘 난예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죠. 네. 뭐가 제일 안 됩니까? 절제. 네, 저렇게 내뱉으세요. 내뱉어야 됩니다. 절제. 또요. 오래 참음. 오늘 내가 뭘 했습니까? 불뱀에게 안 물리는 방법 2가지. 첫 번째, 감사하라. 2번째로, 인내하라. 그죠? 또 뭐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다 잘 되나요? 또 이렇게 말하죠. 다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 하나만 말해요. 안 되는 거. 한 놈을 잡아야 2번째 놈도 잡죠. 저는 이 9가지 열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제일 찔리는 단어가요. 2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온유. 내가 온유하지 못하다는 걸 내가 아는가 봐요. 그래서 늘 나는 좀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하지 못하는구나. 다 읽을 때마다요.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정말 온유가 좀 필요해. 좀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 좀 표현도 조금 상냥해 하고 이렇게 조금 부들부들 야들야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좋다고 말하는 게 투박하게 이야기해서 상처받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유. 또 한편으로는 목사가 너무 온유하면 교인들이 말 들을까 싶은 생각 들어요. 이게 참 생각 깊어요. 이게요. 헷갈려요. 목사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예? 내가 너무 온유하면 우리 안지리 장로님 말 들을까? 근데 내 혼자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뭐 그 대상은 안지리 장로님 아니지만, 그죠? 뭐 때로는 그런데 참 저는 모세를 보면요, 그 온유함이 선했다, 온유함이 지면에 근데 가만 보면 온유가 모세가 별로 온유 안 했거든요. 잘 보면 그 말씀이 왜 나온지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별로 모세가 온유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또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퍼졌다. 무슨 말씀일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읽을 때마다 늘 온유라는 단어가 저한테 좀 와 닿고 내가 좀 부족하구나. 내가 조금 더 온유해지도록 해야 되겠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내가 왜 내 스스로가 온유하다고 생각하지 못하지? 라고 하는 배경에는요. 내 마음 자체가 온유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내 말투가 좀 온유하지 못해. 그러니까 늘 나는 온유하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내가 가지는가 봐요. 여러분 내 마음은 온유합니다.
뭐가 온유하지 못하다고요? 이 말투가 온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서울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으면 내가 좀 더 온유했을 건데 하필 부산 보리문디 그저 이 참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온유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자꾸 가지게 만드는가 봐요. 난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봐요. 그래야 더 또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야. 반대로 그럼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뭐예요? 박순자 권사님, 못하고 있는 건 절제고 잘하고 있는 건 뭐예요? 양선? 화평? 지금 막 부르시는 거 아니죠?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헷갈리잖아 지금. 딱 하나만 골라야 하나만. 예? 양선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동의해요. 또 다른 분들은 뭐는 좀 나는 좀 뭐 자랑할 정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네, 또 이런 거 말하려면 잘 안 하죠. 어쨌든 나는 9가지 열매 중에서 좀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잘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죠? 그래야 또 더 많은 은혜들을 누리게 되겠죠. 자, 결론입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 당신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무엇인가? 아까 보니까 이 교제 제자가 틀렸죠, 그죠? 예, 의인데 아이엔에 있네요. 자,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 당신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무엇인가? 자, 두 번째 질문과 함께 대답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성령님의 받는 방법. 여러분이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도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이고요. 찬양을 드리는 것도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이고요. 성경을 읽는 것도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이고요. 전도와 선교하는 것도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은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행위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읽기다.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에 가시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최고의 방법은 저는 기도도 아니고 저는 성경 읽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제 보면 뭡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쭉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번 한 주간 몸으로 죄짓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그 성령님과 소통하고 그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분별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든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령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는 인격적인 그분과 함께 늘 교제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알게 하신 데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역사를 성경 읽을 때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